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둘째 날 함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와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에는 관심하는데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그 주님 안에 풍성한 삶들을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세상과 똑같이 때로는 세상보다 더 세상에서도 일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뭐 예배해야 되는 어떤 이런 우리가 늘 핍절한 삶들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땅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어제 우리 저녁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길가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100배 결실을 맺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마음의 씨가 어떤 마음 상태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해서? 지키어 그 말씀을 뭐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결실을 맺는 자다. 바로 그런 자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지만 100배는 뭐 수치상으로 몇 배면 2배, 3배, 7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풍성한 열매죠. 자,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은요, 우리만 얻고 우리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누구 또한 이 길을 걸어갔다? 믿음의 선진들, 신학의 선진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보시면 아벨, 에녹,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한 명 한 명씩 등장하면서 설명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풍성한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바로 그 신앙의 예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뭐 기드온, 삼손, 뭐죠?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말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만 그 풍성한 삶을, 우리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도 우리 또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닮아가는 거다. 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린 답은 없으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거. 역시 젊으니까 역시 표현이 굉장히 상큼하네요. 예수님 좋아하는 것. 또 혹시 예수님 존경하는 것. 역시 어르신이니까 단어가 벌써 좋아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존경하는 것.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의하는 개념이 있어요.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있는 돌 없는 돌 다 긁어 모아서 이따만한 액자로 예수님 사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늘 바라보면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문신하러 가서 여기다 예수님 막 새겨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고 여기다 막 예수님 착하게 살자 막 새기고 막 걸어다니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문자적인 개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성경을 통해 보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요, 세상의 가치와 빗대어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풍성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며 또한 그 안에 통칭되어 있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인 겁니다. 자, 바로 예배자의 삶,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비결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보통은 예배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설교, 또 기도, 또 뭐 찬양, 그죠?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뭐 기도, 설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통칭적으로 말하는 뭐 설교, 찬양, 기도가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게 있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찬양을 정말 잘했고 예를 들어 기도도 뜨겁게 했더라도 설교가 개판이야.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졸다가 왔어. 그러면 내가 나오면서 뭔가 찝찝하면서 뭔가 화장실 갔다가 끝을 안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찬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뭐 열정적으로 하고 아까 내가 잠깐만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젊은이들하고 할 때는 막 몇 시간씩 뛰었는데 여러분의 관절을 생각해서 딱 한 2, 3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은 막 그렇게 찬양하면 막 그죠? 하나님 앞에서 뭐 기뻐하는 거 좋은 거니까 막 다윗처럼 막 찬양하면서 1시간씩 뛰어요. 설교 시간에 다 퍼질러 잡니다. 막. 너무 뛰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아예 누워서 자는 애들도 있어요. 예, 잡니다. 그리고 나서 또 끝날 때 또 찬양하면 또 일어나고 언제 그랬냐는지 또 펄펄 뛰어요. 걔는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아, 은혜 받았다. 아, 참. 걔는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걔는 은혜를 받았어요. 뭐를 마음껏 했으니까. 찬양 마음껏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들으십시오. 예배 모임, 회중들이 모이는 이 예배 모임의 한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즉 예배를 위해 모인 모임의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봉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임 가운데 그런 순서들, 예식들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 그게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드리는데 예배가 과연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예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 예배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예배라는 말 안 씁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예배라는 말 써요? 네, 서비스, 월십.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월십이라는 말을 씁니다. 월십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까 말했던 존경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미국 사람들은 보통 서비스라고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것. 이거는 뭐 존경의 의미보다는 어떤 헌신의 의미가 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은 철저하게 한국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애초에 한국어로 쓴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언어로 썼다가 바로 그 언어가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로 번역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 개념을 한국적인 개념에서 여러분 예배의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라는 말이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한자로 썼을 때 우리가 예자는 너무 잘 알거죠. 그죠? 예절할 때 이런 쓰는 말이잖아요. 신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자를 쓰니까 신 앞에서 어떤 바른 행위, 예를 다하는 행위, 이게 예자예요. 배는 어떤 개념이에요?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라는 말을 들어갔으면 이미 여러분이 절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에는 뭐도 없어.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를 다 표현하면서 그것이 절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 앞에서 존경과 정성을 다해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예배는 여러분이 이제껏 생각했던 개념과는 뭔가는 다르죠. 신 앞에서 존경과 정성을 다해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 풀이된 말은 성서 원어의 의미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성서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 이 개념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신약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이 모든 것을 함의할 만한 것을 한 가지씩 뽑는다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 예배라는 말이 하와입니다. 이 하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표하는 것, 이런 몸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땅에 뭐해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것, 이 하와라는 개념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배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지만 누구한테도 드릴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죠. 그죠? 왕 앞에서 이렇게 왕을 아련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에게도 쓰고 하나님에게도 씁니다. 바로 이 말이 하와의 의미라면 또 신약에서는 이 말을 같은 맥락에서 프로스퀴네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바로 하와와 비슷한 맥락의 헬라어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하잖아요. 그때 예배하라 할 때 프로스퀴네오라는 말 예수님이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엎드려서 경의를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행동을 가르치는 단어가 나중에 예배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만날 때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문화권마다 사실 독특한 인사법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옹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도 포옹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포옹을 하기도 하고, 프랑스식으로 뭐 이렇게 볼을 맞대기도 하고, 뭐죠? 그죠? 어느 지역 사람들이 입 맞추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서, 보통은 우리 악수는 나중에 온 거지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인사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악수도 하고, 그죠? 우리 이제 우리 문화는 악수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런 다양한 격식을 갖춰서 인사를 하는데, 근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 인사할 때 가장 정성 다해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나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을 딱 만나면 큰 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부모가 아닌데 큰절을 했다. 그건 나에게 진정한 스승이고, 진짜 존경하고 진짜 내가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에 우리나라 정서에서 가장 그 예를 다하는 표현이 큰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절을 할 때 인사받는 사람을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여기에, 지금 이 면전에, 네 심령 안에, 이 공간 안에, 이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현존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때론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요, 뭐 춤추기도 하고, 아니면 뭐 조용하게 진짜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번져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만나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때는 뭐가 더 이상 의식이 안 되냐면 사람이 의식이 안 돼요. 주님과 나와의 그 합의를 되는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너무 기억이 안 나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머리를, 우리 김미숙 지사님 과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떠올려보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정말 기쁘고 즐겁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갖고 반응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이 나오는 게 예의 없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은 세상을 압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의 존재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나한테 딱 왔는데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설교할 때 그 예화 들었죠. 그 지금 감신대 총장님이신데, 제가 그 대학원 때 수업을 들을 때 이분이 들어갈 때 수석 합격, 나올 때 수석 합격이에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에요. 그 분석적인 사람들이 주로 조직 신학합니다. 막 분석하고 막 이런 신학하는데, 그분 수업 들을 때 그분이요, 덴버에서 로키 산맥 있죠. 그 로키 산맥에 가서 그 교환 교수로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교환 교수하면서 그 책 집필을 하는데, 책을 한참 조직 신학 책을 집필하다가 이 로키 산맥에 거기 이제 좋은 숙소에 가서 이제 책 쓰느라고 아예 거기로 피정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문이 활짝 있는데 거기를 한번 자연을 보겠다고 활짝 여는데, 그 자연의 그 광대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이분한테 갑자기 확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 이분이 확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분이 그때 제가 수업 들을 때 간증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들어왔는데 자기가 이래본 적이 없대요. 갑자기 춤췄대요. 하나님 여기 와버리니까 내가 막 몸이 가만히 못 있겠더래요. 막 춤추는 거예요. 막 교수가, 그것도 조직신학 가르치는, 그것도 감신대 뭐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감신대 교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이라고 막 예수를 분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반이라고, 그럴 만큼 농담삼아 얘기할 만큼 굉장히 분석적인 이런 분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느껴져 버리니까 갑자기 춤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춤추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갑자기 엎드리더니 기었대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막 너무 막 움직여지긴 하는데 부끄러우니까 막 기었대요. 막 기고 막,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모든 죄를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급히 하필이면 기도를 내가 중간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일 끝에서 했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요. 맨 첫 줄에, 거의 첫 줄에 끝에 저기 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심판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벽에다 내 먹이를 박았어요. 빡 박았는데, 이 박아도 내 이 죄를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박아도 내가 심판을 해야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구했어요. 기도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머리를 박았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피는 안 났어요. 근데 혹만 남았어요. 정말 여기다 먹을. 그래서 그 교수님도 막 그렇게 하나님 오니까 막 춤추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막 기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조직 신학은 그 책은 다 썼죠. 그리고 나서 책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춤추라, 하나님과 함께 기어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어라, 하나님과 함께 춤추라.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딱딱하고 재능이 없고 지루해요. 제목만 하세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이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 자신을 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 진짜 만남을 갖고 내가 그 만남에 진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식에도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들을 담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와서 바로 그 거룩함의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예배로 잘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예식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통적인 보통 예배에서 예배로 초청, 부름, 예배 초청이나 예배 부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예배를 안 드려봤죠? 예배를 안 드리고도 수련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 일어서죠. 보통 예배 부름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하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 안에 지금 오셨는데 감히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맞아드리기 위해서 사실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라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예배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될 때 예배로 번역된데, 자, 이 개념이 이 예배라는 말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는 못하죠. 그죠? 그런데 이 예배라는 말은 아까 예절할 때 예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한다라고 하는 배자라고 할 때 이 예자를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예배를 말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예요. 유교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예자를, 오랫동안 유교적인 영향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예를 바로 예식을 의미하는 예 개념으로 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것, 강단은 거룩한 것, 그리고 예식을 주님 앞에 정성껏 잘해드리는 것, 정성껏 잘하는 게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연습된 성가대, 그리고 잘 준비된 예배위원, 잘 준비된 모든 예식들, 그리고 이 예식들이 잘 진행되어지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거룩한 강단에 아무렇게나 올라가고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는가라는 개념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예배로 보기보다는 예식을 경건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었으면 예배 잘 드렸다, 찬양을 열심히 했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 기도를 잘했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예식에 더 중점을 두게 된 겁니다. 이 개념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결혼하고 결혼식을 봅시다. 자,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예식이죠. 그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랑과 신부도 있고 주례자도 있고 주례사도 있고 축가도 있고 광고도 있고 다양한 성원 예식도 있고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순서는 있지만 그게 결혼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남남이었던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이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결혼식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순서가 있어도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예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 모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 예배한다고 길거리 가다가 난 예배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 임재하고 거기서 춤춰봐요. 그럼 끌려가요. 갑자기 여기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물론 이제 아주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져서 막 길바닥에서 막 엎드려, 차도에서
신호등 건너가다 엎드려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결혼을 위해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서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예식을 여러 번 했고 아무리 오랫동안 참여했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주님과 함께 만남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더 주님과 맞닿으려면 때로는 예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다윗처럼 춤출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 죄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엎드려 그대로 엎드려. 사실 내가 아까 엎드린다고 할 때 그 표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두 발 다 떠서 엎드리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무엇을?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버려라. 이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 너가 드려지는 것. 설교 왜 듣는 줄 아세요? 우와 시원하다. 우와 탁월한 해석력을 가졌다. 이걸 들으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맞닿으려고,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유창하지 않고 때로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역사가 일어나면 아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찬양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찬양의 음정 박자 때로는 다 틀려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근데 만약에 그 찬양을 드리는 그 할머니가 진짜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지만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찬송하면서 이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할머니가 고백하고 있다면 음정 박자 다 안 맞아도 그곳에서는 가장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를,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 전 인격, 생각,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늘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 내가 드려졌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가운데 진정이 경험되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잠잠하게 무릎 꿇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내 심령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했지만 아까 웃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막 그냥 웃는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바로 그 예배의 순간에 뭘로 바뀌냐면 완전한 영혼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영혼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순간,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희는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아니면 찬양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진정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그 가운데 여러분이 카이로스가 일어난다면 그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묻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을 찬양해야 돼요. 아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김정은을 찬양하고 심지어 예배합니다. 엎드리잖아요.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박수 치고. 그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거의 신처럼. 그들은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전 존재를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제가 답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말씀에 바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1절에 우리 아까 고백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자,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어떤 자리에 있었냐?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럼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고, 이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다. 본질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 불쌍하다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까지도 내포하는 말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뭐였대요? 풍성했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압도하고도 남았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사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허물로 아까 죽었다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셨는가? 이 대신 죄를 용서한다,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개념을 알려면 바로 구약에 있는 유월절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이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9가지의 재앙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로가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내립니까? 바로 저들 가운데 있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첫 난 장자는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건 뭐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과 진노의 영이 오다가 바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은
바로 그 진노가 넘어서 지나간다고 하는 게 바로 담이 뭐예요? 월. 그래서 그 진노가 그 담을 넘어간다. 유월절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이유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바로 그 어린 양이 죽어줬기 때문에 진노가 피해갔어요. 즉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거죠. 바로 유월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어린 양은 한번 죽어서 그 피를 바름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 들어갈 때 원래 우리에게 임해야 했던 모든 진노가 바로 유월한 겁니다.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렀던 것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이 되시고 산송왕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구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시는 것뿐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함께 우리를 뭐 하시사? 우리를 부활케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신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감격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앉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듯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모함을,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고도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풍성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고도 더 풍성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지만,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상식이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셨어요.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이후에 이 심판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들어 있던 자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60대 할머니가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상식과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역사가 일어날 때이고 보통은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삶의 모든 자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바뀐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걸어온 과거의 길은 똑같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땐 다 원망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됐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게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로워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전율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과 영광스러운 약속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사람이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더 근본적인 게 뭘까요? 옹알이의 역사.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은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조건 없는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주신 겁니다. 이건요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어떤 값을 매기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이 하나도 전제되어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은혜의 가장 한복판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사실은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은혜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럼 묻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행하신 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믿음은 가능하지 않아요. 믿을 게 없죠. 하나님이 먼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구의 것으로, 또 옆에 사람 거라고 얘기한다.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음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달려가면서 이 사람을 살리면서 자신이 대신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급박한 순간이라 이 사람이 떨어지려는 순간에 잡아서 살려내놓고 자기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 이 사람을 살린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했던 거야. 난 자살하려고 해갖고 난 떨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살려주고 지가 죽었어. 그래서 얘가 말합니다. 아이씨, 못 죽었잖아. 너 때문에 못 죽었잖아. 그래서 죽을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다시. 그런다면 이게 은혜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뭐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뭘 할 수가 없냐?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믿음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끝맺지 않습니다.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제목으로 갈무리가 되어 있는데 1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10절 마지막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만드셨다. 다시 창조하셨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엇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이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뭐 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나타내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더니 다 죽을 길만 찾으러 돌아다닌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입으로만 예배한다 하고 입으로만 예식에 참여하고 입으로만 귀로만 너희가 귀가 커지고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라. 너희가 믿음의 사람임을, 너희가 은혜되게 하는 일에 너희 삶을 던져라.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자신 안에 일하니까, 은혜가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했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때론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또한 은혜가 아니면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갑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어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세 가지 의미, 첫째는 뭐냐? 과거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뭐한 것? 해방된 겁니다. 은혜로 해방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 보좌에 앉히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멋진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존 칼빈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압도한다고 해요. 그죠? 미천하고 별거 아닌 우리 존재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날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정말 가슴 아픈 수많은 소식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은혜 안에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은혜를 증명하게 합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원래 제가 찬양 기도를 강하게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깰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힘을 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그냥 정직하게 때로는 기도 잘 못해도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감동대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잠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 예배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를 제가 찬양할 때 기도를 해도 좋고 함께 찬양을 해도 좋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의 동산에 이제 이 저녁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인데 내려가기 전에 적어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